9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특별히 선교 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지금 이제 세 번째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몇 주 전에 방송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자동차에 운전하는 것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에는 스페어 타이어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마다 그 스페어 타이어가 있잖아요. 주행을 하다가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스페어 타이어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하죠. 근데 사실은 운전하다 보면 평소에는 이 스페어 타이어 존재를 분명히 트렁크에 있지만은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타이어가 터지거나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지 생각을 하면서 그 타이어를 찾고 그 타이어를 이제 교체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평소에 이 스페어 타이어처럼 거의 의식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정말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 삶이 좀 스탑이 됐을 때는 그제서야 트렁크에 마치 스페어 타이어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제 그런 신앙, 스페어 타이어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수석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전을 하면 운전석 옆에 조수석이 있잖아요. 보조석. 사실은 이 조수석에 앉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운전하다 이렇게 졸리면 옆에서 그래도 말도 붙여주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졸음도 사라지고 또 뭐 물을 마셔야 될 때 또 옆에 조수석에서 또 챙겨주면 좋고 또 잠시 어떤 방향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옆에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주님을 내 조수석에 앉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늘 대화하고 또 주님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하면 또 주님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시고 또 주님의 조언도 듣고 그러니까 스페어 타이어보다는 훨씬 더 정말로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의 보조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도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참고사항일 뿐 그 모든 판단,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절대적인 음성으로 내게 들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지만 단순히 내 옆에서 보조해 주는 정도로 여기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운전석 신앙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님을 운전석에 앉혀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조수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늘 대화하고 또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실 때에 또 내가 주님을 오히려 섬기고 또 때로는 주님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할 때에 주님이 아니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해도 내 고집대로 주장하지 않고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내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주님으로 잡게 하고 나는 옆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또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운전석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금식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마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어찌하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열쇠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더 갈망하고 준비하면서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 내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감정 휘둘리지 않냐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했던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배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희 교회를 사용하겠다 그런 말이죠. 내가 너희 교회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죠. 부르심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시키고자 하는 사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 바로 그게 선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도구로 안디옥 교회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음성을 이제 예배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음성이 예배 가운데 그들 가운데 들려왔을 때 굉장히 감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들어서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얼마나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교의 도구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지만은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 내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낼 것이라는 것. 이 말은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아주 유능한 목회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기초를 쌓고 부흥을 일군 그런 쌍벽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두 사람은 다른 이 세 사람의 지도자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 다시 말하면 12사도에는 속해 있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을 사도라고 직접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사도고요. 그리고 바울도 사도라고 지칭을 할 정도입니다. 원래 바나바는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렇게 지금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저 피난민 교회를 누구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가장 합당한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바나바가 그곳에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일군 그런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 묻혀있던 사울을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사울과 잘 협력을 하는 가운데 특히 이 사울이 제자 사역을 잘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얻을 정도로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구나.
그리고 믿는 자기들의 그 신앙의 대상인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칭찬을 듣게 할 정도의 제자 양육의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를 떠나보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한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 이렇게 비중 있는 이 두 사람과 이제는 헤어져야 된다? 이거는 정말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충분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는 시험이 들 정도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요즘 그 건강을 위해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집사님 중에 아주 그 등산을 아주 좋아하시는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산행을 하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점에서 발을 헛디뎌서 산 아래로 막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 찰나에 그 측면쿨을 이렇게 간신히 잡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한숨을 훅 이렇게 쉬면서, 비록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이제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위에 사람 없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아래에 조금만 내려와 보세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도 새고 이제 점점 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흥흥 울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 저를 살려주세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번 살려주시면 제가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한참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었다니,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막 다시 샘이 돋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살려주실 줄로 저는 알았습니다 하면서 막 다시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재차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구해줄 텐데 네가 살려면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측면쿨을 놓아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주리라. 순간 이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측면쿨을 놓으라고? 아래를 내려보니 아찔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문 후에 위를 쳐다보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은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예상이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푸시를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주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지만 절대로 운전석에 주님을 앉힐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보내도 지금 안디옥 교회 제일 중요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보낼 수 없습니다. 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적어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고, 지금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필요한데 이 두 사람을 보낸다니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감격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정말 안디옥 교회 신앙의 진면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금식했다는 겁니다. 이 금식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금식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금식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판단 기준과는 다릅니다. 전혀 내 예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했어요. 그 금식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고집대로 밀고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의지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것이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금식한 것입니다. 전의 금식은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이번 금식은 주님의 음성이 내 생각과 달랐을 때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금식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보낼 수 없고 보내서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바로 그 몸부림이 바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런가요? 내 생각과 다를 때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른 음성이 들려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자로 써주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처지로는 불가능한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너의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이 내 기대와 내 판단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 기준이 틀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온갖 음성을 들려주어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면 오늘 이 금식한다는 표현은 안 나올 겁니다, 성경에. 그러겠잖아요. 두 사람을 구별해서 안수해서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면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대목이 안 나왔을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가 너무나도 힘든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을 때 그냥 흘려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내 고집대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금식하면서까지 몸부림을 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교회도 가난한 교회였고요, 피난민이 세운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 교회도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힘든 것은 다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참 쉽구나,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저 사람에게도 굉장히 힘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무 자르듯이 내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민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성령이 감동했을 때 주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들이 결국 결단하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결국은 결단을 합니다. 뭘 결단합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결단이에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떠나는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떠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떠나는 두 사람 못지않게 남아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기억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떠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쉬움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걱정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둘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을 남겨두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5명 중에서 두 사람은 나가는 선교사지만 세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기름을 부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나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가는 것은 누구나 사실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선교의 시작은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선교는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수했다는 건 뭡니까? 나가는 선교사를 파송을 한 것이지만 안수를 했다라는 것은 나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그들 스스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한국 선교를 보면은 이런 중요한 많은 선교의 흔적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육기관들을 보면은 참 놀라운 선교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중에 특별히 그 연세대 같은 경우, 연세가 무엇의 줄임말인 줄 아시죠? 이 연자라는 것은 연희 전문학교, 여기에서 연자가 온 겁니다. 그리고 세자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가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연희전문학교예요. 이 연희전문학교가 이제 오늘날 연세대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고 이 교육기관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때로는 그에게 기부를 하고 또 후원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연세대학교가 지금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세대학교 이름에 그 교육기관을 세운 언더우드나 아펠렌젤러 이름이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인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오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의 모습처럼 바로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참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전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덮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하면서 천원선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 60% 참여했지만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어요.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저는 이 성민교회의 모습을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했다. 그 안디옥 교회의 고민과 결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오늘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던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성민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내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자들을 안수하면서 반드시 책임지리라는 남은 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민으로서 가장 힘든 시기에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성민교회가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